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죄는 즐깁니다. 눈물 콧물 쏟고 격한 마음으로 회개했어도 다시 비슷한 자극이 주어지면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여지없이 죄를 범하는 나 자신을 보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회개에 대한 회의도 듭니다. 회개하면 뭐 하나 다시 또 죄를 지을 텐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죄의 경향성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향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너무 익숙하고 능숙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이날 이 시간에 이렇게 죄를 지어야지 의지를 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면 죄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 비틀어진 빗면에 있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아주 무서운 속도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존 오웬은 이것을 가리켜 죄의 경향성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야기 아니십니까? 사무엘상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에게 동일한 자극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26장 2절이죠.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지난 반응과 동일합니다. 정예 3,000명을 뽑아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극과 자극 사이에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16절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19절이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소리 높여 울며 회개하고 다윗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다시 동일한 자극이 주어진 거죠.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전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며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회개하셨어요? 다시 동일한 자극이 주어질 때 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방법을 끊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를 멀리 해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자들의 소리를 멀리하라고 사울에게 간청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죠. 사무엘상 26장 19절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간청합니다. 뭘요?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하나님이실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라고 얘기하고, 중간에 보세요.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사람이라면, 만일 사람들이면 그 사람 저주받을 겁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사울을 충동시키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사울에게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도록 자극하는 모든 원인들입니다. 사람 포함하여 환경과 상황, 그 모든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교묘하고 매력적인 자극 앞에 승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해결 방법은요, 피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이후 자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확신하지 마십시오. 회개했지만 여전히 죄의 경향성,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인정하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혹과 자극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이 경향성 말이죠. 마음에 기울어진 이 경향성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은 죄로 기울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을 죄가 아닌 은혜로 바꿀 수 있다. 바꾸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경향성을 바꾼 사람의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어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말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의 말에 이것이 드러나거든요. 사무엘상 26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문장을 하나님께서 주님을 주어로 해서 시작합니다. 24절도 보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누가요?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말의 주어는 모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강력한 원수도 언제든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주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마음의 경향성을 바꾼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경향성은 어떻게 바뀔까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 될까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감정적으로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단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인데 같이 보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경향성을 바꿀 수 있을까?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아비새와 같이 사울의 진영에 숨어듭니다.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장군, 사울을 근접 거리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그 장군과 많은 사람들이 사울 주변에 누워서 다 자고 있었단 말이죠.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다윗과 아비새가 온 줄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다윗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24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사울이 이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배가 아팠든지, 아니면은 뭐 볼일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든지, 원수가 뒤에서 칼을 들고 있는데도 못 알아차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은 이런 상황이 왜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게 원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잠자고 싶었겠습니까? 아브넬은요, 동굴에서, 엔게디 광야의 그 동굴에서 한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다윗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잠을 자고 싶었겠냐고. 그런데 누가요?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과 아비새가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 때까지 못 알아차리도록 주님께서 하셨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실 일이 없으신 분, 마음 먹으면 나의 원수도 내 앞에서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쿨쿨 자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죄로 기울어진 악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인식하는 은혜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은혜의 경향성, 선의 경향성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경향성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사무엘상 26장 24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황과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은혜의 경향성을 가지고 은혜로 기울어져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상황에 가장 중요한 분, 그분 여호와 하나님만 상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수많은 무리를 고치신 이후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 주님께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죽이러 모의하는 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사람을 너무 깊이 생각하고 상대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이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은혜에 충만한 은혜의 경향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이 주님께 기울어져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의 경향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선을 추구하며 주의 말씀에 기울어져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깊이 풍성히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죄의 경향성이 아니라 선의 경향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1만 성도 파송운동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세밀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